걸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같이 하실까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보다 바꿀 수 없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이라면 아마 이 찬양 다들 아실 겁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에게도 또 예수님을 권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한 우리 이웃들의 진짜 간증을 만나보는 시간으로 꾸며갈 텐데요. 먼저 이 자리를 귀하게 빛내주시는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간증을 들려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에게 삶은 괴로움이었다라고 합니다. 괴로워서 술을 의지하게 됐고요. 하지만 위로는커녕 알코올 중독을 얻었고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시도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우리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만난 강하고 큰 이끌림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춘천 한마음교회 조지연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조지연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신병자로 불릴 정도로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근원을 보면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막장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이 시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딸만 셋인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3살 때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셨고요. 저희 엄마는 제가 고1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살아 계실 때도 항상 일하는 곳에 사시면서 한 달에 한 번 월급날만 집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언니들하고만 생활을 했었는데요. 큰언니가 엄마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하고 또 저희 동생들을 돌보면서 삶의 무게가 너무 컸던지 저희들에게 자주 매를 들곤 했었습니다. 어렸던 저는 그 현실이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또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삶이 너무 보잘것없이 초라하다고 느껴졌었고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외로움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비참할 정도로 초라한 어린 시절을 살다 보니까 커서는 남들 보기에 좀 그럴싸한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 공부도 못하고 뛰어난 재주도 없고 그나마 제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게 외모를 좀 잘 가꾸어서 돈 많은 남자를 만나자였습니다. 공부하는 거는 싫어하고 노는 것만 좋아했던 제가 제일로 좋아했던 곳이 나이트 클럽이었는데요. 제가 나이트 죽순이었습니다. 돈 많은 남자를 잡아보겠다고 하루에 20번이 넘게 부킹을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집이 그 당시에는 큰 부자는 아니었는데 워낙에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앞으로 번창할 것이 보였고요. 결혼이 바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조금만 떨어지거나 삐쳐도 금은방이나 옷집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 마음을 달래주었고요. 저희 변덕스러운 성격도 다 받아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좋았던 건 제게 돈을 쏟아 부어주었어요.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편히 놀고 먹고 마음껏 외모를 가꾸면서 그렇게 사는데 내가 그동안 그렇게나 꿈꾸고 소원했던 삶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남편을 들들들 볶으면서 잠을 재우지 않은 적이 많았고요. 제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아주 엽기적으로 괴롭히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의부증도 대단했는데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휴대폰 통화 내역을 다 뒤져서 일일이 따져 묻곤 했고요. 묻는 말에 아무리 성실하게 답을 해줘도 이 성이 차질 않아서 몰래 뒷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하든지 말든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서 만일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날은 밤새도록 들볶았습니다. 또 제가 아주 고집스럽고 꽉 막혀있던 사람이어서 그 주위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았는데 남편은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계속 남편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남편의 옛 과거를 생트집 잡아서 제가 이혼을 강요했고요. 결혼 생활 3개월 만에 이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정을 하고 이혼 절차를 밟던 중이었는데요. 하루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 중에 이 사람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하면서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딱 내리쳤는데 이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난 왜 이러고 사나? 이 착한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만드나? 이런 내가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에 욕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가루 표백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표백제 가루를 한가득 입에 넣고 수돗물로 삼키고 또 한가득 넣고 삼키고 그렇게 3번을 삼켰습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면서 얼굴이 입술까지 하얗게 표백이 되더라고요. 이게 죽는 거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119를 불러서 이 사이렌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붙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쳐 나오다가 다 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소주 2병을 사가지고 다시 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주 2병을 원샷을 하고 그 방 안을 서성거리는데 한 3분의 2 정도 차 있는 남자 스킨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스킨도 원샷을 했어요. 근데 냄새가 얼마나 역하던지 바로 다 토하게 되었고 저는 지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자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막상 헤어지고 나서 찬찬히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불행했다고 생각을 해서 돈을 조차 살았고 돈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만족이 없고 욕심은 끝도 없고 날 사랑해서 다 받아주는 남편을 만난데도 불구하고 태워지지 않는 이 마음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돈이 있는데도 사랑을 받는데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난 무엇을 조차 살아야 되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살아야 할 이유도 없어지더라고요. 결국 제 마음속에서 세상과 사람들을 접게 되었고요. 매일 술과 담배 쩔어 살면서 난 이제 모르겠다. 막장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면 대부분 만취할 때까지 마시곤 했었는데요. 술 주사가 얼마나 심했던지 다음 날은 동네 창피해서 밖을 나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하루는 동네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옆 테이블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사는 것도 힘든데 너 오늘 제대로 걸렸다 싶어서 한 여자를 때려 눕혀놓고 그 배 위에 올라타고 앉아서 엄청나게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경찰서에 붙잡혀갔고요. 사진 몇 장을 받아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좀 차려지더라고요. 이 여자분이 저보다 키가 월등히 컸고요. 이 덩치도 2배는 되었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이 멍투성인 거예요. 그 때리는 장면을 지켜보았던 한 택시 기사분께서는 제 이 손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가 복싱 선수인 줄 알았다고 해요. 일로 저는 폭력 전과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잘 아는 남자친구와 함께 단란한 주점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나오는데
지나가던 깡패 몇 명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림 좋네 막 이러면서 저희 둘 사이를 비아냥거리는데 저희들 그냥 술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가 어떻게 하나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쪼다 같은 친구가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있길래 제가 한성질 하잖아요. 야, 나 사기도 준데 죽여! 하면서 배를 내밀고 덤비니까 이 깡패들이 당황을 하면서 뭐 저런 게 다 있냐? 그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가파였던 저는 깡패도 굴복시켜버렸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면 늘 인사불성이 되다 보니까 한 번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넘어질까봐 이렇게 잡아주려고 하는데 괜찮다고 뿌리치다가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얼굴이 화분의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여기 콧구멍 안쪽부터 대각선으로 입술 위까지 인중이 찢어져 버렸어요. 또 제가 그 술을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많이 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화장실이 2층에 있는 술집은 피해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생각도 없이 화장실이 2층에 있는 술집을 가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이 계단을 올라갈 때는 멀쩡히 잘 올라갔는데 이 내려올 때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이번에는 입술이 반으로 찢어져 버렸어요. 술 때문에 제 얼굴과 몸은 항상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왜 술을 마시다 보면 이 술이 잘 안 취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은 이 정신이 남아있으니까 생각이 복잡해지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는데요.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음이 힘이 들어서 날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느새 중독이 되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도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약물로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삶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친구가 저희 집을 찾아와서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받아들였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코가 석자였었는데 그 와중에 이 친구는 살리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저희 큰언니에게 너무 많이 맞아서 이 마음에 상처가 컸었는데 저희 큰언니가 춘천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거든요. 제가 언니를 너무 잘 알잖아요. 쉽게 변할 수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천사표가 된 언니의 말을 들으면 어쩌면 내 친구도 살릴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의 소개로 교회를 제가 친구보다 먼저 찾게 되었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말씀은 거의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말씀이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항상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네가 봤냐? 아니 뭐 믿을 수 있는 증거라도 있어? 그렇게 물어보면 단 한 사람도 제 질문에 속 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의심이 많은 편인데요. 남자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행동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제가 믿지를 않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가 아파트 하나를 얻어도 서류를 일일이 다 떼어서 확실해야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것을 아무 근거도 없이 믿는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이 마음에 증명이 되자 내 삶이 그렇게 저주스러웠던 이유가 어려웠던 환경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저를 흔들어 놓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구나. 이게 죄구나. 제가 내 마음에 있어서 이렇게 힘이 들었구나. 내가 주인된 이 죄가 저를 저주의 삶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보였고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제 마음에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 저의 관심사는 오로지 성경 말씀이었는데요. 말씀 외에는 어떤 것에도 이 마음이 끌리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밤낮으로 읽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기도를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마음에 소원이 있으니까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1인 2역이었어요. 일단 방석을 2개 깔아놓고 여기는 예수님 자리, 여긴 내 자리. 먼저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뭐 말씀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냥 내 마음을 전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제가 많이 힘이 들었어요. 제 마음 아시죠? 그러고 다시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그래,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만 잘한다. 고생 많았다. 사랑한다, 내 딸아. 제가 한 말인데도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니까 또 제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1인 2역을 하다가 탄력을 받으니까 이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그때부터 제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면서 예수님과 정말 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한마음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저희 목사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라 였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또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모르겠어서 이번에도 짱구를 좀 굴렸죠. 번뜩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예수님 사진 10장을 부탁했고요.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그러고는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쉽고 좋더라고요. 또 하루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사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악한 영들을 막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악한 영이 실제하는구나. 막장으로 살았던 나의 지난 삶이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평생 종로로 됐던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말씀이 점점 들어가면서 마음이 늘 평안하니까 절대로 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제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모든 게 마음의 문제였고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말씀을 붙드니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돈, 이성, 명예를 좇아서 제 삶이 그렇게 힘이 들었더라고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이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아주 자연스럽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에 미쳐 살았고 또 사람에 집착을 하면서 사랑을 추구하고 살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제가 만족이 되질 않았는데요.
이제는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것을 다 소유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늘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 동행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마음이 만족이 되고 영원한 것으로 다 가진 자가 되고 나니까 딱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영혼 구원. 주께서 주신 사명. 저처럼 뭘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속고 사는 사람들에게 제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만이 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어서 한때는 동네 창피해서 밖을 나갈 수 없었던 제가 길거리로 전도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전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한 자매를 만나게 하셨는데요. 이 자매의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한 형제가 자매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이 되면서 아버지와 이혼해서 떨어져 살던 어머니와 누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요. 결국 흩어져 살던 형제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내림 받았던 제 친구도 부활의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어서 지금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곳에서도 풍성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요. 이제 저는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으로 오직 영원한 것만을 소망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인생의 이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정신병자 같이 살던 저에게 예수님과 하늘 가족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효도하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되네요. 우리 자매님 모습을 뵈니까 술은커녕 녹차를 드실 분 같은데 예전에 술에 빠져 계셨다니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그 초신자분들 방법을 오늘 저희가 배웠네요. 곳곳에 예수님 사진을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만나보실 차례인데요. 이분은 원래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친구분이 산을 좋아하셔서 이분을 만나서 산의 사랑에 빠지셨는데 거기에 그친 게 아니라 암벽 등반 매니아까지 되셨다고 하네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또 달달한 사랑을 요즘 나누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랑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두 번째 간증자 김우경 자매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우경입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시면 군살이 여기저기 붙은 50대 초반의 전형적인 아줌마의 모습이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른 체격인데도 온몸에 근육이 단단하게 붙은 딱 서면 누가 봐도 산 좀 탔겠구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20년 세월을 산이 신앙이 될 만큼 산에 완전 미쳐서 살았습니다.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산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빈혈로 병원에 40일이나 입원했었는데도 산에 미치니까 그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차가 뱅뱅 도는데도 죽는다는 생각도 못하고 무조건 산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산에 못 가는 날에는 산이 저를 막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산을 좋아하거나 산을 탈 만한 체력이 있었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날부터 남편은 제 인생에 넘지 못할 벽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아무리 저 혼자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하는 일마다 될 것 같지 않은 일만 골라서 하고 아무리 반대해도 결국 다 날려버렸습니다. 도대체 나랑 결혼은 왜 했을까 싶을 만큼 가정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 단란한 가정은 내 몫이 아니구나. 마음이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친구들과 실컷 술을 마시고 마음껏 놀아도 봤지만 허무하고 억울한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결혼 시작부터 저희 집안 경제는 제가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저와 모든 면에서 마음이 탁탁 맞아 떨어지는 학부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곧 친한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산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년 정도 애들까지 끌고 함께 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좋아서 따라간 산은 빈혈도 잊을 만큼 남편이 주는 고통도 잊을 만큼 묘한 매력으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이사를 가버리고 덩그러니 저 혼자만 남게 되었는데요. 무엇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딱 산만 남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인터넷이나 지인들 또는 산에 대한 월간지 같은 것을 통해서 산행 경로를 완벽히 숙지하고 거의 혼자 깊은 산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서움도 스산함도 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때부터 저는 일과 산, 이 두 가지에 모든 것을 맞추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산행을 먼 곳으로 가게 되면 아이들도 최대한 빨리 등교를 시킬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한겨울에. 또 사는 게 유독 힘든 날에는 사람들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그 터지는 속을 산에게 얘기하면서 어쩌고 중얼거리면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이러면서 산이 친구가 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산행을 하고 또 해도 늘 뭔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잠도 안 자고 이마에 전등을 매단 채 캄캄한 산길을 12시간 이상은 보통이고 17시간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때 주변에서 절더러 산에 미쳤다고 했지만 열심히 살면서 내 할 일 다 하고 다니는데 왜 미쳤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산에 갔습니다. 취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좀 더 험한 산을 좀 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산행 기술을 제대로 한번 배우려고 실내 암벽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신세계였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 또 발레리나 슈즈 같은 암벽화, 또 무슨 가루가 담긴 주머니를 허리에 탁 차고 스파이더맨처럼 벽에 착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바로 저거다. 온통 제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비록 40이 넘은 나이에 시작하기에는 가당치도 않은 힘든 훈련이었지만 등록을 하고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팔과 다리의 근육 운동은 기본이고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에 근육을 키우는 혹독한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곳 사람들과 급속도로 친해지면서 저는 드디어 자연바위 등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연바위는 상상 이상으로 무서웠습니다. 지상에서 몇 미터 떨어진 것도 아닌데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실제 그 건장하고 세 보이는 남자들도
그 과정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 생애 첫 등반하던 날, 전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밧줄에 매달린 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비명만 지르다 내려왔는데도 이제껏 제 속에 꽉 차있던 울분을 다 쏟아낸 것 같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실컷 울고 난 다음에 그 후련함 같은 느낌이었어요. 또 밧줄과 기본 장비만도 헉 소리가 날 정도로 무겁고 처음엔 배낭의 무게 때문에 걸음을 떼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또 더구나 바위까지 가는 길을 어프로치라고 하는데요. 일반 산행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험하고 위험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못 갑니다.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미치지 않고는 못 가는 길이더라고요. 이 암벽을 타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최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그 다음날 새벽 암벽을 타기 위해 그곳에서 야영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기억이 나는 것은 한겨울의 야영입니다. 야영지에 도착하면 너무 추우니까 불도 피우고 특히 소주를 물처럼 계속 마시면서 잠이 듭니다. 자다가 얼핏 잠이 깨면 저는 다시 소주를 마시고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한겨울에 하얀 눈 위에 매트 한 장 달랑 깔고 침상 속에서 영하 10도, 영하 20도로 떨어져도 편안히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또 암벽을 타다 보면 바위에 부딪히고 떨어지는 건 기본인데요. 밧줄에 매달린 채 어떠한 동작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처난 곳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를 입으로 빨아먹기도 했습니다. 또 그 시절 저는 온몸에 멍자국과 상처를 달고 무릎에 좋다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수영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좀 친해진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묻는 말이 맞고 살 타입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몸이 왜 그러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내용으로 제가 운동을 참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타고난 몸치로 다른 사람보다 힘도 더 들고 산행을 다녀오면 상처투성이가 되곤 했습니다. 또 힘든 훈련을 계속하면서 암벽을 타다 보니까 왼쪽 어깨 이상이 와서 살아있는 벌로 침도 자주 맞았습니다. 그 아예 이렇게 붕붕 살아있는 벌통을 가지고 다니는 동료가 수시로 피아노 학원에 와서 벌침을 놔주기도 했습니다. 암벽을 탈 때 제일 선봉에서 길을 트면서 밧줄을 이렇게 바위에 걸어주는 사람을 선등자라고 하는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배의 선장격인 거죠. 모든 것이 그 선등자의 통솔 하에 움직이게 됩니다. 저는 어느새 그 선등자를 보좌하는 2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저는 피아노 학원을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손이 아주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거친 바위를 잡아야 하니까 손바닥을 돌이나 바위에 문질러서 일부러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아노 학원은 해야 하는데 손의 감각이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되긴 했지만 암벽 등반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덩치가 컸던 학원을 정리하고 일주일에 2, 3일만 개인 레슨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몽땅 암벽 등반에 올인했습니다. 그 무렵 저희 아이들은 중고등학생이었고 저도 나이가 많았는데요. 내 평생에 딱 한 번만이라도 히말라야에 가고 싶은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후배와 함께 히말라야를 가기 위해 적금 하나를 붓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희망적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실내 암벽장을 직접 운영하고 산행도 함께 하면서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후배 2명이 에베레스트 산에서 실종돼 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헬기로 수색을 했지만 결국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막상
시신도 없이 사진만 걸고 장례 치르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산 사람이 산에서 죽는 게 뭐 어떠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인간에게 죽음은 뭘까? 도대체 이건 뭔가? 한순간 허무함이 몰려왔고 모든 희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많은 시간을 술로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다시 등반을 시작했는데요. 이상하리만큼 안 되는 거예요. 열정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토록 훈련되었던 몸이 동작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제 여동생이 교회 지체들과 함께 저를 위해서 이미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부턴가 제 입에서 이렇게 툭툭 찬송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도 찬송가가 막 나오니까 입을 틀어막아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머, 이제 정말 내가 미쳤나 보다. 진짜 멍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결혼 전 20여 년을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하나님은 제게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하늘에만 계시고 성경책에만 계시는 하나님, 내 옆에는 안 계시는 하나님. 그 답답함에 교회를 떠나서 산 세월이 25년이 넘는데 그런 내 입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오다니 참. 그때 갑자기 5년 만에 제 여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생은 자기도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게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자꾸만 신앙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할 말은 여기 다 들어있다면서 책 한 권을 주고 가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 동생이 저에게 교회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하면 야, 너나 똑바로 믿어. 그렇게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말든지 하고 딱 끊어버렸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동생을 핍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동생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는 화장실에서 책을 깊게 보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동생이 주고 간 책을 무심코 화장실에서 읽는데 저는 그 책 속에서 그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던 하나님. 그래, 맞아. 이분이 계셨었지. 얼마 동안을 그렇게 한참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제가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서 대뜸 하는 말이 내가 한마음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젠 때가 되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동생도 너무 놀라고 저 또한 상상도 못한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죠. 제가 그때 청주에 살고 있었는데요. 동생을 따라서 춘천 한마음교회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날은 토요 찬양 예배라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기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때 제 모습을 기억하는 지체들이 지금도 가끔 농담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곧 에베레스트 산으로 달려가도 될 정도의 그 정도의 포스였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십 년을 등산복만 입다가 막상 다른 옷을 걸치려니까 너무 어색하고 변변한 옷도 없더라고요. 평범한 신발도 없어서 제가 산악 등산화를 신고 왔거든요. 그 다음날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사람에게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시는데 부활? 부활이라고?
이게 진짜였어? 그럼 도대체 지금까지 난 뭐하고 산 거야? 순간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되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아, 이게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았구나. 진짜 이분이 내 주인이구나.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이제껏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싹 다 쓰레기였구나. 제 마음에 있던 짐들이 그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 하나에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리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한마음교회 어느 분께서 저에게 부활의 복음을 차분히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리고 이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성경의 예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순간 제 마음에 부활이 진짜니까 성경 말씀도 다 진짜구나. 저는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제 마음에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얼굴빛이 확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일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차분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신앙과도 같던 산, 평생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술, 남편에 대한 원망, 내가 주인되어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그제서야 10여 년째 누워 계신 친정 엄마가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늙고 병들면 다 저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엄마가 얼마 못 살 걸 아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누워 계시면서도 이런저런 쓸데없는 염려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오늘 죽으면 지옥인데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마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한 3달 정도 엄마 얼굴을 볼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엄마는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엄마의 임종을 지키지는 못했는데요. 돌아가신 엄마의 얼굴을 쓰다듬는데 너무나 평안하게 천국으로 가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만약 부활의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 엄마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밧줄 하나에 생사를 걸었던 저였는데요. 이제는 밧줄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 붙들고 영원한 하늘가족인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허무해서 찾아갔던 산이 지금은 저의 전도 장소가 되었고요. 물론 다 저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 마음이 그대로 품어지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단지 친구가 좋아서 등산을 시작했거든요. 동네 산에서 좀 더 먼 곳으로 또는 새로운 산으로 또는 건강을 지키려고.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 다 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49년이란 긴 시간 늘 뭔가 부족하고 허전하고 억울하고 결국 산과 암벽 등반에 미쳤던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실수와 실패를 구실 삼아 내가 왕노릇하며 내가 주인 되어
죽을 때까지 산을 헤매다가 결국 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저도 눈시울이 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우리 자매님을 보면서 부활 신앙은 정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님 아까 그 암벽등반 말씀하실 때 살짝 흥분하셨더라고요. 선등자 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 착착 달라붙어서 앞으로도 평생을 또 암벽등반하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춘천 한마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자, 지금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 김미령 님이시고 공명은 태초의 사랑 아모르데이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